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 주안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에서 54절까지 말씀인데 오늘 25절에서 31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 25절에서 3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자성어에서 논공행상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논공행상. 공을 논하고 상을 나누어 준다라는 뜻이죠. 승리 후에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농공행상 과정에서 불만이 생겨서 또 다른 반란으로 번지는 일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여러 가지 공을 세우고 또 승리를 하고 이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더 많이 가져가고 어떤 사람은 받지 못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거에 또 마음의 앙심을 품고 반란을 일으켜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만큼 어려운 것이 논공행상입니다. 하나님은 이 논공행상 과정이 이스라엘에게 분쟁이 되지 않도록 직접 규정을 통하여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논공행상에 담긴 하나님의 기준을 살펴보고 우리가 교훈받을 점은 무엇인지 함께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준은 전리품의 절반은 군인에게, 절반은 회중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 말씀 시작.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아멘. 이것은 얼핏 보면 군인들이 불만을 가질 만한 명령이죠. 전쟁에 나가서 내가 생명 걸고 목숨 걸고 전쟁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절반을 준다? 이것을 보면 이 군인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죠. 목숨 걸고 싸운 군인들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이 회중과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원인은 군인들의 용맹함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점을 생각하면 이는 당연한 조치다라는 거죠. 이 군인들이 자기들이 정말 용맹해가지고 자기들이 정말 생명을 바쳐가지고 전쟁에 승리했다면 이 조치가 불만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절반으로 나눈 것은 그렇게 큰 어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죠. 진영에 머물러 있던 사람에게 절반을 주어야 하느냐라는 이 불평이 나올 수 있었지만 전쟁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전리품에 또한 절반이 주어졌으니 개인이 받은 물품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백성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라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은 모두 나의 공로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 소득에는 다른 사람의 몫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일을 하고 나서 그 일에 대한 보수를 받잖아요. 근데 이 보수를 받는 것도요,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일한 만큼 보수를 못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노동청에 신고된 것들을 보면요, 내가 이만큼 일을 했는데 임금을 못 받아가지고 이것을 또 신고하기도 하고, 내가 일했던 회사가 폐업을 해가지고 그 내가 일한 만큼 돌려받지 못하는 것도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책임져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로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 기준은 분배받은 것에서 일부를 떼어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우리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시작.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곧 이를 그들의 절반에서 가져다가 여호와의 거제로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을 맡은 레인에게 주라. 아멘. 구체적으로 군인들의 경우는 50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렸고 회중은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드렸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나가지 않은 백성이 50분의 1인 이 2%를 레위인에게 드리고 전리품의 48%를 나눠 가졌으니 남자는 100명당 양 50마리, 소와 나귀가 각각 6마리, 어린 여종은 2명이 배당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있기만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라 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렇게 좋은 것이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거저 주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을 받은 것에만 그치지 않고 그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것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신자나 이제 막 교회 처음 온 자들에게는 우리가 교회 예물에 대해 가르치진 않잖아요. 뭐 11조나 주정헌금이나 감사헌금, 뭐 교회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헌금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새벽기도 나올 수 있을 정도의 신앙이 돼 있고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이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드릴 수 있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오늘 교회 왔으니까 감사헌금 드립니다. 그냥 뭐 맨날 하는 거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게 바로 예물이에요. 예전에는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소를 잡고 양을 잡고 또 비둘기를 잡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돈으로서 이제 물질이 이게 정해진 것이 있다 보니까 이 화폐의 돈으로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이 예물을 드리는 것 행위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 모든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는 그 감사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고 내 소득을 하나님이 주셨음에 감사함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면서 11조를 드리는 것이고, 이 모든 드린다는 것, 여러분 드린다는 것에 인색하는 순간요 내 모든 내 삶의 형편 또한 인색해지고요 내 삶 또한도 풍부하지 못하고 넉넉하지 못해요. 이거는 여러분 살아보신 분들이 알고 경험해 보신 분들이 알아요. 내가 사람에게 인색하고 하나님의 인색하는 그 순간요 내가 내 삶도 인색해진 삶이 되고 내 삶도 여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인색하지 않고 드린다는 것, 이 마음이 넓어진다는 것 통해서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정말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요 이 마음에 인색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것이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그 마음, 또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 수 있다는 그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 더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게 정해진 것이 이만큼이라고 해서요 이만큼만 하는 사람은요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받았으니까 이만큼만 해야지. 여러분, 그러면 내 삶은 거기서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만큼 받았지만요 더 많은 거, 내가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하면요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주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도요 나는 이것만 하면 되는데요, 나는 이거 정해진 게 이거예요, 나는 이것만 하고 끝이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더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건강하니까, 내가 또 주어진 일들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더 시간 내가지고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물을 드리는 거,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이 주셨음을 인정한 행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한 나타나야 한다는 거죠. 또한 군인들보다 회중이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거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더욱 드림으로 감사를 표하도록 한 것이죠. 성경 속의 이스라엘 모습을 살펴보면요,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다가 감사를 잃어버리고 타락으로 이어진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욱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께 드리기에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자원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48절에서 50절까지 말씀, 48절에서 50절 시작. 군대의 지휘관들 곧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모세에게 말하되 당신의 종들이 이끈 군인을 계수한즉 우리 중 한 사람도 충나지 아니하였기로 우리 각 사람이 받은 바 금 패물 곧 발목걸이, 손목걸이, 인장 반지, 귀걸이, 목걸이들을 여호와께 헌금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죄하려고 가져왔나이다. 아멘. 전리품이 분배되고 제사장과 레인에게도 몫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군대의 지휘관들이 또 다른 금 패물을 들고 모세를 찾아와 감사 예물을 바쳤습니다. 이때 바친 16,750세겔은 약 190kg의 금이었습니다. 우리 52절 말씀 시작. 천부장과 백부장들이 여호와께 드린 거제의 금의 도합이 16,750세겔이니. 아멘. 그러니까 16,750세겔은요 190kg의 금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바친 이유는 전쟁을 치르면서 단 한 명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전쟁도 사망자 없이 이길 수는 없었기에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죽지 않은 전쟁이 어디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그 모든 대승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 큰 은혜 앞에 지휘관들은 스스로 취한 폐물들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지휘관들은 금은 보화보다 더 귀중한 생명을 지켜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전쟁이 이렇게 치우고 이렇게 취한 것들이 있으면 여기에서 500분의 1, 50분의 1 이런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끝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끝냈어요. 그런데 이 지휘관들이요, 자기가 이제 와서 보니까 한 명도 죽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내 생명을 지켜주신 하나님, 내 부하들의 생명을 지켜주신 그 하나님, 너무나 감사한 마음, 그래서 자원하여서 하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190kg이나 되는 금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이렇게 봉헌물을 빛나게 하는 마지막 요소가 바로 이 자원함이었어요. 자원함.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생명을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려도 아깝지 않고 무엇을 드려도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물질도 아끼지 않고 자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자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더욱더 풍성히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미디안 전쟁의 승리는 은혜로운 논공 행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은 백성이 나누어 받았지만 전쟁의 공로는 하나님이 홀로 받으시는 것이 마땅하죠. 그리고 공을 하나님께 돌린다면 그에 상응하는
예물이 따르는 것도 마땅합니다. 이에 농공예사에 큰 세 가지 기준이 확립되죠. 참전한 군인과 회중이 절반씩 나누어 갖는 것, 받은 것 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기타 헌물은 자원함으로 즐겁게 드리는 것. 이 세 가지 기준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더욱 빛나게 하고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하였습니다. 우리들 또한 이 원리를 기억하며 충성스럽게 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이끄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인색함으로 움켜쥐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림으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과 잃어버린 영혼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과의 그 전쟁 가운데 그 모든 승리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모든 공로를 하나님께 돌림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당연하게 주의 은혜를 받고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가 늘 감사함을 통하여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까지 생명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심을 통하여서 주님 이 시간도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주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심을 통하여서 온전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고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 어린이 대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 대회에서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대회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귀한 어린이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세상적인 방법의 그 대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뭔가의 상을 받아서 기쁘고 상을 받지 못하여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생명을 전하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